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었습니다.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했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흔한 기적 한 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린 지난번에 서로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섭리를 나타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수에로 왕의 이 과시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뻐기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둘째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의 교만, 그리고 그 왕후의 외척 세력들의 집안이 정말 빵빵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을 통해서 이 왕에 대하여서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셋째는 왕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실 거기 제가 미리 부탁을 못했는데 바탕화면에 보면은 페르시아 지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지도하고 그 왕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의 그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할 때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먼저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붉은 쪽에 있는 내용들이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지금 바꾼 걸로 제가 가져왔어요. 보면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이렇게 밑에 인도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가 이 인도부터 이집트 구스라고 하죠. 저기까지 이 붉은 지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가 127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 그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아수에로는 인도부터 어디까지?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이라는 말은 사실은 국가입니다. 국가. 127개국을 잡아가지고 이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지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이름하지만 각각의 나라의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 그래서 그 통치자인 왕들을 지배하는 제국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였던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랬죠. 크세르크세스. 이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어떤 이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지, 다리오 왕이 사실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오 왕, 이 아수에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큰 제국, 여러분 여기 터키만 하더라도요, 여기 나오는 이 터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 8배 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터키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8배 되는 나라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알겠죠. 남북한을 합쳐서 8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나라인데, 이 거대한 제국을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대리석 도로를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가요. 끝에서 끝까지 파발로 이동하는 속도가 오늘날 버스로 이동하는 속도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8시간 정도 만에 이 큰 제국에, 그때 당시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순수하게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해가지고 이 시간들을 8시간 안에 다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그래서 이 큰 제국의 전체를 네트워크시키는 일을 도로를 깔아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한 분입니다. 이 아수르의 아버지가 다리오라는 왕이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 일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란이 경제적으로 좀 후진국이고 또 이슬람을 뭐 이렇게 국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란은 정말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부터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집을 삼켰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터키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 불가리아 옆에 보면 흰색 조그마한 반도처럼 나온 게 있죠.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있죠. 아테네 올림픽도 했고 한데 그 나라인데요. 거기를 잡아삼키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자꾸만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인데 여기서 자꾸 뭐 전쟁도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요 화도 나고 욕심도 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역사에서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이름합니다. 제1차 페르시아 전쟁. 자, 이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은 뭐 그렇게 많은 인군 그 군사는 아니었어요. 뭐 몇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이 간 거예요. 이 아수에로의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의 아버지가 갔는데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스파르타식으로 시킵니다. 스파르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요즘도 군대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스파르타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스파르타식. 완전히 막 거의 죽을 정도로 강인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군사 훈련법을 채택해가지고 이 그리스 군사들이 굉장히 덩치도 크지만 힘도 세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인구는 적었지만은 페르시아에 비해서 인구는 적었지만 굉장히 강인한 그러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식의 어떤 군대 훈련 방법으로 인해서 기마병 5,000명과 보병 5,000명을 데리고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요.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그리스군과 딱 싸웠는데 이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은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는데 거의 절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나왔는데도 그냥 전쟁에서 이기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다리오 군대가 패전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때 당시에 이 큰 제국의 나라와 싸워서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던 그리스가 이겼다. 그래서 너무 기쁨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 벅찬 감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 피에디 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죠?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나온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제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입장, 이란 입장에서 어때요? 오늘날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 입장에서 마라톤 경기는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어떤 선조였던 위대한 다리오라는 임금이 전쟁의 신 이야기를 나라에 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 후손인 이란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란 여행을 갔다가 누군가가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얘 마라톤입니다. 그러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그러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라톤을 금기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라는 겁니다.
세계 대회의 마라톤 종목에 출전할 선수를 한 사람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74년 아시안 게임이 이란에서 열렸는데요. 마라톤 종목은 주최 국가의 주권으로 빼버렸어요. 그것이 이란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결국 그리스 정복을 하지 못하고 노환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수에로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아수에로가 그세스라고 했죠. 자, 이 왕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영화 제목 중에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열심히 봐야지. 자, 이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이에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바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인 겁니다.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에 나왔던 왕의 모습.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쇠사슬을 칭칭 감고 머리 빡빡 감고 좀 무서운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아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에 나타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그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수에로가요 아주 기를 죽이려고 지난번에 패배를 수령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역사가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가는 조금씩 다른데 몇 명의 군사를 일으켰느냐 하니까 최소로 잡은 군사가 80만 명이에요. 그리고 많게 잡은 역사가는 400만 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적게 잡은 기준을 보십시다. 8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가 22만 20명 정도 되는데 충주시 인구를 다 모아놓은 곱하기 4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의 전투 장소가 어디였냐면 1차는 마라톤이라는 병원이었고 두 번째 장소는요 테르모필레라는 곳이었어요. 테르모필레. 이것도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곳인데 그리스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악지역이에요. 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 이제 페르시아 군인들이 온다라는 말 듣고 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섰는데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 80만 대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300명이 나왔어요. 300명. 그래서 영화가 300이에요. 이름이 300. 여러분 그 영화가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은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내용,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배경 이야기는 이래요. 스파르타 이 300명의 군인들이 정면으로 80만 명을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려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이 길이 이렇게 평원이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길로 올라가면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길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그리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명 정도 마차를 끌거나 혹은 그 말을 타고 지나다닐 정도의 넓이만 딱 남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으로 일부러 막 도망을 치니까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데 이 길이 이제 넓다가 좁아지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못 가는 겁니다. 한 명씩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300의 군인들이 이렇게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주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인데, 밑에는 아주 절벽이 있고 그 밑에는 바다가 있어. 아주 높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0의 군인들이 후퇴를 하는 척하고 뒤에 있다가 어차피 이렇게 한꺼번에 못 오니까 한 명씩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창을 이용해가지고 푹 찌르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찌르면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팔 아프다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고 뒤에서는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고 가기는 조금씩 가고 그러니까 계속 밀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니까 뭐 한 명도 안 죽고 300명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또 이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신자가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죽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페르시아 군인들이 길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역습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300명을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장렬하게 300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냥, 80만 대군, 400만 대군을 300명이 거기서 얼마 동안 버텼냐면요. 보니까 이틀을 버텼대요. 300명으로. 80만 대군을 맞이해서 이틀 동안 전쟁을 못하게 막은,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용인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페론필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지금도 그들을 향한 이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살펴봤는데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기긴 이겼죠. 이겼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볼 때는 패한 전쟁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시욕이 많은 왕으로서 이 조그만 나라에게 이렇게 당하고 돌아온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에 부분적으로는 이기고 부분적으로 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기긴 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은 국력을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에 사용하다 보니까 페르시아가요, 이 큰 제국이 200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이 아수에로 왕의 지나친 과시욕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국력이 다 소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죽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 역사가 페르시아 역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 시점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다리오를 뒤를 이어서 즉위한 지 3년 된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출정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를 한 다음에 3년쯤 돼가지고 이제 뭐 좀 왕으로서의 뭔가 익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그리면서 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수에로 왕이 과시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많은 병사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아수에로 왕의 과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얼마 동안 벌였느냐? 180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 국가적인 잔치를 180일 하면은 180일은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여러분, 잔치를 6개월 동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엄청난 규모. 그것도요, 127개국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지방관들 다 초대하고, 그 신하들 초대하고,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요, 이 잔치하는 장소 길이 말 타고 한 5분, 10분 가야 되는 그런 큰 건물에서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일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네.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벌였다. 정말 뻐기고 거드름 피우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게 뭐 모든 것들을 나타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한 신상을 보았죠. 큰 신상을 보았는데 뭐 거기에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금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보다는 좀 못하다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신상을 어떤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탁 때려버리니까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내용이 그 다니엘의 예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상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권세는 하지 못한다. 10년, 권불 10년. 권세가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화무 11홍, 화무 꽃이라고 하는 게 꽃이 피면은 11홍 붉게 꽃이 펴가지고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벚꽃 보셨어요? 저도 잠깐 봤어요. 잠깐 하루. 근데 이 벚꽃이 그렇게 예쁘도요. 피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비 오고 바람 불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권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아수레로 왕이었지만 6개월 동안 나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침에 떨어지는 그러한 꽃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면 이 포로 집안의 출신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무리 아수르가 권세가 있고 과시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나라가 쭈그러들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해서 헬라 제국으로 다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수에로가 너무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과시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살아간 동안에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한지요. 먹는 음식이요 무한리필이었습니다. 무한리필. 여러분 음식 떨어지면 무한리필은 무료죠. 내가 갖다 먹어도 돈 안 내는데 혹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무한리필 고깃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한리필 고깃집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고기들 그렇게 좋은 고기 아닙니다. 뭐 최상품 고기를 그렇게 무한리필 주면 그 가게는 금방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뷔페를 가려면 여러분 이런 페르시아식 뷔페를 가세요. 최고의 고기를 무한정 주는 이런 곳에 가야지. 거기다가 잔도요 똑같은 잔 모양이 없었다는 거야.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가지각색의 잔에다가 음료수를 마시고 그 금물에 있는 대리석은 기둥마다 화려한 장식으로 그냥 가득 채운 그런 잔치를 보였다는 거죠.
자, 5절에서 8절이 그런 내용인데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지남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금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우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뭐 엄청나죠. 6개월간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잔치를 벌인다고 수고한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7일간 궁궐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잔치를 벌인 과시를 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어떤 과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왕이고 자비한 왕이다. 이걸 세상에 이제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묘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왕후 와스디의 교만 이야기죠. 자, 왕이 과시하고 왕후는 교만했어요. 둘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왕은 굉장히 과시하고 거들떠하고 거만을 떨고 왕후는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인데 교만과 거만이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6개월간 큰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7일째는 그걸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궁궐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마치는 날에 왕이 술을 거하게 해가지고 이 주흥이 일어났어요. 주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술 기운이 가득 찼다는, 술 기운이 쫙 올라왔을 때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왕후 와스디가 되게 예뻤나 봐요. 여러분 그 왕후들은 좀 예쁜 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자기 왕후가 예쁘니까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 미모가 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과시욕이죠, 과시욕.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에 갑자기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후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왕 앞에 오라는 거예요. 잔치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왕이 믿을 만한 내시들 7명을 특별히 보내가지고 왕후를 모셔와라. 예쁘게 차려입고 모셔오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 제국의 왕후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왕후 와스디도 엄청난 외척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치장하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당신의 그 예쁜 것 좀 자랑할 수 있게 한번 나와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후가요. 아니 지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왕후도 이제 이 잔치에 뭐 범주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잔치 뒷바라지 하면서 바쁜데 옷을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왕이 좀 취했구만. 그러고서는 당돌이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야 나오지 않겠다고? 내가 오라는데 안 나왔다고? 이런 고향 것이 있나?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의 거만함과 왕후의 교만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존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술 기운도 찾는 데다가 지금 나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지금 그 마음의 분노가 불 붙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거예요. 왕의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한마디로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야, 지금. 자, 우리 충성교회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까지 갖출 수가 있어서 현수관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볼 때 우리 충성교회 우리 자매님들은 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제가 이제 어떤 분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교회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도 서울대 나오고 아내도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에서 둘이가 만났겠죠. 어느 날 이제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 식구들이나 목사님 잘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잔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때쯤에 항상 이 끝날 때 조심해야 돼. 잘 가다가 끝날 때쯤에 집에 가기 직전인데 남편이 갑자기 뭐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호기를 부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물 좀 떠와라. 어때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겠죠.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한번 호기를 부리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그냥 물 떠다 주고서 집에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내가요. 물 좀 떠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냐? 정색을 하면서 너는 손도 없니?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손도 없니?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어요. 목사님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둘이가 대판 싸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잔치가 완전히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집에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이 이제 어떤 집이냐면 여자분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수능 시험 점수 20점을 더 맞았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은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너 수능 점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너 수능 점수 몇 점 맞았어? 남자가 20점이 모자랐는데도 서울대를 들어갈 정도의 점수를 맞았다면 여자가 얼마나 점수를 높게 맞았는지 알겠죠. 거기다가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예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이 좀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지, 공부 잘하지, 뭐 집안 괜찮겠지, 뭐 이러니까 좀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안이 늘 이것 때문에 충돌해요. 충돌만 하면은 너 수능 점수 몇 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 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또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진리의 말씀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충성교회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결혼할 미래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아내, 믿음을 가진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위해서 아주 성품 좋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된 그런 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수들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구하려고 하면 뭐 은금 이런 거 구하지 마.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를 구해야 돼. 아멘. 네, 주님 나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거보다 귀한 선물 없다는 거야. 물 좀 떠와라 그랬더니 너는 손도 없냐? 이런 반응하는 배우자를 얻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자, 하여튼 이 거만한 왕과 교만한 왕과 충돌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옥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만함과 교만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게 된 기원과 그 법령 공포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잘 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대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기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첫째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이 왕후를 폐위시키라. 그리고 둘째는 1장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왕후가 왕을 보고 싶은 모양 나갈 수 있었는데 법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나가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말을 못하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진 새로운 왕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 일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 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 이런 명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뭉치는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소소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깊고 오묘한 뜻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소소하잖아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고 그것 때문에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기준이 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전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전에서 우연이란 단어를 찾아가지고 지워버립니다. 내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는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뒤에서 일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우리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